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은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한날을 출발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울 왕의 불행을 거울 삼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옛날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금 나에게 교훈하고 지금 나를 책망하고 지금 나를 바르게 하고 지금 나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니. 옛날 사울왕에게 준 말씀 아니라 사울왕을 통하여 오늘 남의 우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이 같은 날 사울왕과 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아침에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불순종의 왕의 대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에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아, 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의 왕부터 아말렉의 갓난아이까지 아말렉 백성의 짐승까지 다 죽여라. 완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홍해가 나뉘어 마른 땅이 되어 걸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맞고 전쟁을 일삼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불신자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아말렉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여 두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는 하기는 했지만 완전 아말렉 백성을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말렉이 후퇴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이스라엘 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가는 길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한 이들 지금은 당장은 전쟁에서 완전 진멸하지는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이 퇴각했지만 때가 되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 지구상에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성취하려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초대왕 사울왕 때 하나님이 왕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을 죽이러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아말렉 족속들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사울왕이 머리가 돌아간 거죠. 좋은 소, 하찮은 소는 죽이고 좋은 소는 가져오고 좋은 양,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살찐 것은 가져오고 빼짝 마르고 병들고 하찮은 양은 죽이고 좋은 낙타는 가져오고 아주 비실비실하고 병치리하는 낙타는 죽이고 선별해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내가 사울을 왕생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내가 사울을 만나니 너무너무 내가 후회스럽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센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왕도 잡아오고 살찐 소도 잡아오고 살찐 양도 잡아오고 살찐 낙타도 잡아오고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센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좀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안 바꿔요. 사울왕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해버려요. 그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이새의 8번째 막내둥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는데 왜 이처럼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불순종하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울왕의 생각, 사울왕의 주관, 사울왕의 이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사로잡아오고 살찐소, 살찐양, 살찐염소 잡아와서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요, 왜 저런 짐승을 잡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학식, 자신의 이론에 의해 핑계를 댑니다. 내 경험상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학식으로는 이게 성경에 안 맞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론, 자신의 학식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훈련되어 순종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을 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베드로가 반 정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99% 원하지 않습니다. 100%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왕도 죽이고 아말렉의 백성을 죽이고 아말렉의 갓난아이까지 죽이고 아말렉 족속의 모든 짐승까지 죽이라면 아멘. 우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 성취되거나 해야 했었을 텐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이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하여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하여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실패의 깊은 늪속에 빠져서 하나님 내 생각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하면서 불로 연단하듯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생각을 빼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순종의 사람을 끌고 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창조가 안 맞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어떻게 언어를 바벨탑을 통해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나는 이해가 안 돼. 자꾸 자기 생각에 동원되니까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 하나도. 어떻게 천하가 얘기를 나? 어떻게 죽은 사람 3일 만에 부활해? 성경이 믿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진화론이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에 가니까 6만 년 전에 6천 년 전에 이렇게 수억 년 전에 과학적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면서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난도질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모든 이론을 파야 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갇혀요. 하나님이 우리의 IQ 140 속에 하나님이 우리 IQ 150 속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150도 아니고 IQ가 200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IQ 130, 120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못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에게 복종하게 아닌 나의 생각을 꽁꽁 묶어가지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난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왕과 그의 자녀들의 최후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어야 됩니다. 31장 본문 1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냐. 막 블레셋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퇴각을 하는데 길보아 산 쪽에서 다 패하여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큰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담, 세 번째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같은 날에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여기서 블레셋의 활 쏘는 병사가 사울왕을 잡으려고 추격합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도망치다가 사울왕도 지금 중상을 입었습니다. 4절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사울왕의 경호원입니다. 야 나를 수행하는 경호원아 네 칼을 빼서 나를 죽여다오. 내가 블레셋 백성에게 잡혀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백성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나를 보호하는 경호부대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보십시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짐. 사울이 지금 블레셋 군사에게 잡힐까 말까 하니까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도 자기를 안 죽이니까 자기 칼을 빼서 자기가 그 칼이 엎드려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보십시다. 같은 날 왕 아버지도 죽고 같은 날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 산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닌 것입니다. 샤울왕이 순종치 않는 일로 인하여 이런 역사 나라적으로 불행이 오고 샤울왕의 가문이 멸망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왕과 세 아들의 아들들이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보노라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다 먹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설마 나 한 사람쯤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샤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의 왕부터 어린아이의 온 짐승을 다 죽였으면 샤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건 요나단이 아니면 아비나담 아니면 말기수와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텐데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해는 자신도 자기 칼에 자기 엎드려 죽고 세 아들이 같은 날 다 죽고 멸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면은 성령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자꾸 토를 달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 상황 쪽으로는 하나님도 내 삶을 이해하실 거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못된 것을 십자가에 꽁꽁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같이 그래서 오늘 또 사울왕의 불행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들도 불행한 길로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넓어서 지하 자원이 많아서 인프라가 좋아서 선진국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깨어있던 교회에 깨어있던 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들이 외국에 유학을 나가서 좋은 학문을 배워서 그래서 다시 국내로 복귀하여서 후진 양성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구하여 이 나라 주의 백성들 때문에 산업을 융숭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기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큰 은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손을 거둬버리면요 우리는 깡통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한 사람이 불순종을 통하여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에 세 아들이 같은 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고 하나님은 징치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교훈하시고 지금 나에게 책망하시고 지금 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항상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사울왕 가정의 이 불행을 거울 삼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잠시 머무른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